제4장.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 되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사도 바울은 사도성을 변호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일부 성도들은 사도 바울의 사도성을 거부하였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거부하였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오기로 방문하기로 약속한 것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사도성을 거부한다라고 했습니다. 또 어제 본문에서는 추천서가 없기 때문에 사도성을 거부한다라고 했습니다. 또 오늘 본문에서는요, 온갖 거짓말을 통해서 지어내고 그러한 이유 때문에 사도성을 거부한다라고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요, 사도성을 거부하는 그들이 거짓말 5가지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바울이 낙심해서 사역을 소홀히 했다. 죄를 숨기고 정직하지 않았다. 고린도 교회로부터 사례비를 받지 않은 것은 고린도 교인들을 조종하기 위해서이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왜곡시켰다. 복음을 모호하게 만들었다. 라는 이런 5가지 거짓말을 통해서 사도성을 반대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답변을 합니다. 1절과 2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역을 할 때 낙심하지 않았다. 죄를 숨기지 않았다. 속이지 않았다. 말씀을 왜곡시키지 않았다라고 자신의 솔직한 사역의 자세에 대해서 밝혔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님들에게 무엇을 전하였는지 밝히고 있습니다. 5절에 보면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왜곡한 것이 아닙니다. 모호하게 만든 것도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전한 복음은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주 되신 것을 전한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종된 것을
전하였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사도 바울의 복음 전하는 이 메시지를 우리가 기억하고요. 삶 가운데서 사도 바울과 같이 예수님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전한다고 하면서 내 자랑 널어놓을 수 있습니다. 교만해질 수가 있죠. 근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 되심을 분명하게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 외에는 우리가 전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누구를 만나든지 어디에 있든지 예수님이 우리의 주 되신 것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주로 모신 삶이 어떠한 삶인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7절에 보면 우리는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지고 있는데 이는 능력의 지극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려는 것입니다. 라고 기록을 하였습니다. 질그릇은요, 깨지기가 쉽습니다. 가치 있는 그릇이 아니죠. 그런데 이 질그릇에 보배가 담겨져 있다면 다른 얘기입니다. 이 질그릇이 매우 값어치 있는 이런 그릇이 되는 것이죠. 질그릇 안에 보배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질그릇이 가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질그릇에 무엇을 담았나가 중요한 것이죠. 우리의 육체가 질그릇입니다. 깨어지기 쉬운 이런 우리의 모습인 것이죠. 넘어지기 쉬운 우리의 모습입니다.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이 바로 우리의 존재의 모습인 것이죠. 그러나 우리 질그릇 같은 이런 육체에 보배이신 예수님을 주로 모신다 하면은 우리의 육체는 가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가치 있는 것이 아니죠. 우리 안에 담겨져 있는 이 예수님 때문에,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보배로운 이런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삶이 우리 안에 모신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이러한 삶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8절과 9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사방으로 환난을 당해도 절망하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핍박을 당해도 버림을 받지 않고 넘어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습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환난을 당해도 또 답답한 일을 당해도 또 핍박을 당해도 넘어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는 이런 사역을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능력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바울 안에 모신 예수님으로부터 능력이 나온 것이죠.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매를 맞았습니다. 붙잡혔습니다. 감옥에 갇혔습니다. 추위와 굶주림 가운데 있었습니다. 또 사람들로부터 멸시당하고요. 또 사람들로부터 죽임을 당하고자 하는 이런 대우까지 사도 바울이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그가 낙심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망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바울 안에 모신 예수님의 능력 때문인 것이죠. 예수님의 능력에 사도 바울로 하여금 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서 사역하실 때 착한 일을 많이 하셨습니다. 좋은 일을 많이 하셨습니다. 가난한 자의 친구가 되어주시고요. 굶주린 자에게 양식을 주셨습니다. 병든 자를 보면
치료하여 주셨습니다. 소유된 자의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대속해 주시는 선한 사역을 하셨습니다. 섬김의 사역을 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 여러 가지 착한 일을 많이 하셨는데요. 반대도 많았습니다. 선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죽일까 뒤로 따라다니면서 책 잡으려고 했었죠. 그런데도 우리 예수님은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그 선한 일을 반드시 이루셨던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이 예수님의 그런 능력이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로 모신 자는 예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의 주 되심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모신 자로서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신앙의 삶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질그릇 같은 우리의 모습에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함께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또 능력으로 함께해 주시니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서는 날까지 선한 일,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능력으로 잘 감당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만나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우리의 주 되심을 전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좋은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